우리 주 예수님의 그 넓은 품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또 실수까지도 다 안을 수 있는 그러한 포근한 품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너희가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그 축복에 대하여서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성경에서는 영적인 축복만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적인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크게 세 가지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가 참된 영적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물질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이고, 세 번째는 국가가 잘 되는 국가의 그 번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의 복이요, 두 번째 장수의 복이요, 세 번째 국가가 번영하는 국가 번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약속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그 삼중의 축복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만일에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에 다른 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신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여지는 뭐 나무와 돌과 이런 옛날 그 원시 시대에는 자연을 숭상했다고 하면은,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신들, 자기의 건강의 신, 육체의 쾌락의 신, 뭐 자기가 원하는 취미의 신, 뭐 심지어는 사람을 신으로 사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그게 신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까지 아울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중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잘못되면 이게 기복신앙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그 복의 극히 일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을 개인이 잘 되는 물질의 축복, 그 다음에 장수의 축복, 그리고 국가가 번영하는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지요. 그러나 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은 그건 장수의 축복이 아닙니다. 장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고, 그렇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허설을 다시 한번 또 하십시다. 여러분처럼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건강하게 나라와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게 장수의 축복인 거예요. 이런 복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 이건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는 뭐 특별한 감정이 없어도 예배는 약간의 의지만 가지고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스케줄이 예배 스케줄과 겹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거 하나는 놓아야 돼. 예배를 놓던지, 교회에 나오는 걸 놓던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스케줄을 놓던지, 이때에 강력한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예배 가운데로 나오려면은요,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좋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갑자기 폭탄 터졌어요. 기분이 완전히 지금 다운됐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예배를 가본들 뭐 할까?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지금 대전쟁을 치렀는데 입으로 실수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했던 이 모든 것,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가면 뭐 할까? 이때에도 여러분의 감정을 이기고 극복하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데에는요,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지금 자기의 바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설교가 이 신명기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이 설교를 마치면은 모세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산 꼭대기에,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은 그는 자동적으로 땅에 누워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가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통혼하지 말고,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전도한다고 하는 잘못된 이 생각으로. 그러나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되 통혼은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trength, with all your life. 할렐루야. Serve the Lord your God.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없이 드리는 예배,
그거야말로 정말 무미건조한 예배입니다.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그 음식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음식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찬양할 때에 다리가 불편하시면 앉아서라도 박수는 칠 수 있잖아요. 만일에 손이 아프시면 고개라도 흔드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이것도. 만일에 여기다가 트로트 가수를 갖다가 놓고 트로트 한번 치면은 아마 몸 흔들지 않으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 감정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토치하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이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실제로 환상으로 보는 것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종교적인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당장 뭐 금덩어리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왜? 금덩어리는 잘못하면 이게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결국 우리를 금보다도 은보다도 달러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그 eternal reward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도 하나님께서 제하신다고 하잖아요. 병도. 할렐루야. 이런 모든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 주신 것입니다. 다 예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을 크게 벌리고 손을 넓게 여러분의 가슴을 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섬기되 이와 같이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Blessings and prosperity is yours. Blessings and prosperity.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복과 prosperity,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하는 것마다 마치 마이더스의 손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모두가 다 밀리언웨어가 빌리언웨어가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너희의 모든 필요함을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자금이 부족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난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다 찌질이 가난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 많은 렌트비, 이 많은 선교비, 이 작은 교회에서 3대륙을 다
1년이면 돌아가면서 내년 1월에는 아프리카 갈 거예요. 아프리카, 아시아, 이 남미, 미국, 한국 이 모든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 숫자로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재정이? 그런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감동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뭐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제가 그렇게 막 쥐어짜는 설교를 헌금하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이죠.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풍성한 대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열과 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있고요. 왜냐? 부유하면 사람이 타락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 맞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지 돈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용할 양식을 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변함없는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즉 창고가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들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반드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임할 이 심판의 메시지까지 같이 곁들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그 16절 이하를 한번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전반부에서는 이 짧은 4절에서도 축복을 말씀하시고 후반부에서는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 생활했던 그 이집트, 특별히 그들은 그 나일강 하류의 그 고센 땅,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밭과 논의 물대기가 발로 물대기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논에 발로 그냥 발만 이렇게 움직여 갖고 물을 댈 수 있을 정도이면은 얼마나 이 물이 풍부하고 그 물 대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겨우 몸만 간호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루면은 그 물레방아 있죠? 예, 물레방아 위에서 최소 2시간, 3시간을 물을 퍼가지고 논으로 올려야 되는, 예, 이래봬도 제가 그런 고역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이 그 물자세, 그 물레방아 해보세요. 어른도 그거 몇 바퀴만 하면은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는요, 그냥 발로 물대기가 쉽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 가면은 너희가 그럴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이 팔레스타인에 가보고 이스라엘 땅에 가보고 이집트에 가보면요, 자연적으로는 어디가 나온 거 아니, 이집트가 그 나일강 하류가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농사짓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은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메마른 캘리포니아 같은 비슷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집트에서 너희가 발로 물대는 것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쉽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물 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촉촉한 이슬도 주시고 땅에서 하늘에서 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것이죠. 농사를 어떻게 됩니까? 천수답인데, 예, 하늘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러한 척박한 땅인데, 예, 건조한 기후.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라도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발로 물대기보다 더 너희의 농사가 쉬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토양이 이렇고 뭐 지금 사는 환경이 이렇고,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뭐 지구에서 멀리 떠나 계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화를 면할 수가 있을까?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개런티로 받아놓고도 그들이 결국 망했어요. 원인은요, 불순종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미연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자, 16절 한번 다시 전반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예, 스스로 삼가하면 됩니다.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삼가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인생 철학, 자기의 뚜렷한 자기의 주관, 또 자기의 삶의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서는 watch yourself, watch your life,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을 자세히 너희가 관찰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생각들은요, 내 생각 같은데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 이건 뭐 내 생각.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 여러분의 거듭난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든지 아니면은 육신의 생각이든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면은 다
그런데 양쪽에 다 생각이 다 자기의 생각으로 1인칭으로 자기에게 와 닿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크게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이런 그 오류의 범주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의존하셔야 돼요. 나도 내 생각을 못 믿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왜? 과거에 제가 내 생각이라고 내 옳은 결정이라고 한 것들 가운데서 잘한 것도 있죠. 왜냐?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그 착오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 생각인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실패했어요. 내 생각입니까? 마귀가 준 생각이었어요. 나의 육체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을 서로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에너미가 된다는, 에너미. 예, 서로 타협할 수도 없고 물과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심각한 고난과 고통과 나라를 2000년 이상 동안 잊어버리고 온 세계에서 흩어져서 그들이 오로지 돈만 가지고 돈을 신을 삼아서 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온 세계에서 마치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그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손에게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러는데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자신의 라이프와 그리고 가르침에 주의하라. 무슨 가르침이야? 자기 속에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자면 중심점이 돼서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요. 지구가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삶은요. 교회, 왜?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닐진데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호 아래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자기의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까? 자, 잠언 5장 3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좋은 힌트를 줍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삶과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 즉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뭐 그렇게 막 요란하게 광신자처럼 하지 말고 적당하게 섬기고 나의 삶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마치 뭐와 똑같은 거 아니? 잠언 5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꿀을 떨어뜨리는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서 그것이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걸음은 죽음,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들이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이거 쉐이키 그라운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리가 무너지든지 자기의 두 다리가 힘이 빠져서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스텀블링 블락에 걸려서 넘어져서 우리가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이 지혜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는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에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다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오류가 넘치는 오류 투성이인 그 진흙탕의 삶을 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다, 그렇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같이 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목이 뒤로 꺾어지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교만도 교만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그런 교만은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어떤 교만이 있느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교만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제는 내 라이프도 내가 적당하게, 이러한 교만의 싹이 여러분 속에서 터올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삼중의 축복,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 두 번째 몸이 건강한 장수의 축복,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 올려서 탈곡기에 올라간과 같이 그러한 장수의 축복, 세 번째 나라가 잘 되는 축복, 여러분이 가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힌트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면은요, 혼이 잘 되면은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생각이 잘 되면 whatever you do prosper,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Whatever you do prosper, blessings and prosperity will be yours. 신명기에 있는 이 시편 128편에 있는 이 말씀, whatever you do prosper, 요한 3서에 있는 이 말씀, 신약과 구약을 다 꿰뚫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고 게으름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든 것을 방치해 두면은요, 결국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목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입에 거미줄을 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유함에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난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잘 되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잘 되어서 선교 대국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저 중국에 빼앗겼던
우리의 민족들의 그 땅도 복음으로 되찾는 그러한 날들이 속히 우리와 우리 민족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하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것도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의 온전한 힘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3중의 축복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